자,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그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거를 좀 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문하고 그다음에 구절을 통해서 좀 상세히 잘 정리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네,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 그 대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자이다 해서 이 소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잔다. 그래서 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부활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자이다 했는데 우리 같이 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3대 표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메시지가 있으나 소망은 적용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망도 그 자체로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소망이 없으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도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여기 2절에 보면 그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란다는 말이 바로 소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현재적인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영광을 또 소망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하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그 소망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환난을 맞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함이 마지막에 그 이루는 결과가 뭐냐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지만 또 소망이 이루어질 거를 아니까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바라볼 곳이 없다고 하면 그 현재를 견뎌야 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은 즐거움에 아주 생명력을 더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모습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한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 관해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죽음 이후에 관해 들려주신 소식,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의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이 소망을 모르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픔에 잠기고 즐거움을 갖지 못한다. 이 소망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인데 소망이 막연하면 즐거움도 막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기도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배워야 한다 하는
그 당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죠. 331쪽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슬픔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이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다시 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슬픔이, 우리가 소망을 알면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죽음 이후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매우 긴박한 소망이다. 소망이라고 하면 먼 훗날의 현실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언제든지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헛된 소망을 가진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다가 죽으면 헛되게 죽은 것인가? 실제로 세상은 그 당시 그렇게 조롱했고 지금도 그런 이유로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소망이 물거품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고 있다고 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지금 살아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이 소망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지식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룰 예수 안에서 자는 자의 의미이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다루기 전에 질문 하나를 다루고 넘어갈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한 사람 쳐다보도 대할 때가 많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로 그들의 조롱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불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맞아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누리는 대로 다 누리고 살면 되지. 해볼 거 있으면 다 해보고 그래야 손해 안 보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부활도 두 종류거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심판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부활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굉장히 우리를 경계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동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불쌍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소망 안에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현실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가 도대체 전할 수가 없는 거고,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도 부활이었다는 것을 오늘 읽은 그 메시지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잘 살아요, 건강해지거든요. 그런 거는 뭐 다른 도에서도 전하고 뭐 다른 뭐 교리로 종교로도 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왜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할까?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인가? 잔다는 것이 무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하신 내용과 맞지 않다. 누가복음 16장에 따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몸은 없지만 그들의 영은 의식도 있고 땅의 정체성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땅에서 존재했던 모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영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으며 두 곳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낙원과 음부에서 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들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래전에 땅에서 썩었든지 가루로 흩어졌든지 불에 타서 재가 되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몸으로 살아나는 환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몸이 일어나는 것이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 더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몸으로 부활하기까지 믿는 자들은 죽어서 영으로 안식한다는 뜻이다. 성도는 죽어서 더 이상 몸을 입고 있었을 때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도 음부에 있으면서 몸의 고통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들에게는 쉼없는 고통이 지속된다. 몸은 없지만 몸의 고통이 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순간도 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죽음을 잔다고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그 바로 부자의 현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여기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 또 잔다는 의미 속에 속해 있는 거고요. 괴로움이라 하는 것이 바로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오늘 하룻밤 자는 그런 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몸을 입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참 이 땅에서도 참 그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잠을 못 자는 것이 병적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할 때 그거는 다분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이 뭐냐 하는 거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질문이 우리가 죽기 전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 안식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미스테리하게 느껴졌던 연결성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뜻을 또 이어갈 수가 있어요. 뜻을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안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얘기가 나왔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쪼개고 나누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예물을 준비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예물이 살아있을 때야 팔팔하지만 이제 이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이제 조각이 나면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이제 다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될 뿐이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가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벌려서 드려지기는 모습이 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도 이 생각이 복잡한 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재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도 이 뭐 여기에도 이제 투명성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 있느냐가 나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된다. 그래서도 우리 이 안식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말씀 얘기했을까 하면은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시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않고요. 뭐 7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받고 예, 이 말씀 앞에 이 저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11절의 명령이 있었는데 어떻게 힘쓰냐? 그거는 바로 13절, 12절, 13절에 나오듯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여라. 말씀이 나를 쪼개고 가르고 또 이 제단 위에 이렇게 정리해서 놓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의 모습이 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부활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은 죽은 몸들을 모두 일으키신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에게 일어나라고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그 뒤를 따라 복창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모든 죽은 몸을 깨우신다. 낙원에서 대기하던 의인의 영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몸으로 부활시켜 데리고 오시고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에서 몸으로 주를 만난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의 영들도 음부에서 다시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난다. 이것이 자살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땅에서 몸으로 생존하는 악인들은 죽음에서 일어난 악인들과 함께 주의 강림을 목격한다. 사망이 모든 몸들을 내뱉은 후에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서 아무도 다시 죽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육신의 영생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은 불못이라는 현실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예. 계시록 20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 거기 보면은 이제 다 이 시체들을 내뱉는 그 땅의 모습, 바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여기 이제 그 죽음이 다시 몸을 뱉어내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영화관에 보면은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좀비가 근데 뭐 엉뚱한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게 다 이제 그 영적인 세상을 거기다 반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었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뭐 드라큘라 같은 경우도 뭐 죽지 않고 누구를 또 물어 죽여갖고 또 그 사람을 또 드라큘라 만들고 아무튼 죽었는데 죽지 않은 존재. 그게 이미 영화 속에서 다 주제로 다뤄지고 있고 또 재미있는 뭐 소재로도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재미가 아니에요. 이게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바로 그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어지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의인의 생명의 부활은 악인의 몸의 부활과 현저히 다르다. 의인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한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말에 암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휴거의 현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들이 닫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한 구름 위 하늘로 오르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공중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천년 왕국에서 삶을 시작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할지는 따로 다뤄야 할 주제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영원한 현실은 성도들이 모두 변화된 몸으로 함께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이다. 예. 그래서 몸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나는 몸이 변화되느냐? 이게 이제 의인들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말씀, 그 본문 아까도 찾아본 거지만은 다시 또 가서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기 구름 속으로라는 말도 있고 공중에서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게 이제 휴거를 의미한다는 사람은 장소적으로 의미를 새기겠지만 그러나 장소 이상으로 그 의미가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갖는 부활체의 활동 형태예요. 네. 그래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 그것이 이제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던 부활의 모습,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하늘을 이제 날아 올라가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읽어간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물질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이고 그의 현실은 슬픔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소망을 확실히 알고 그 소망 중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미래를 복으로 누릴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의 소망과 바꿀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미래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겁게 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을까? 그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또 다른 그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답해 줄 그 내용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35절부터 58절까지인데 좀 길긴 합니다. 길긴 하는데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게 좀 감이 잡힐 거예요. 35절부터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17절에 보니까 장래 형체를 뿌리지 않고 알갱이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사과가 있지만 사과를 통째로 땅에 심은 사람 없잖아요. 그게 장래 형체예요. 사과를 얻으려면 사과 안에 있는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씨가 형체로 나타나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몸이 마지막 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씨앗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씨앗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으로 부활하되 변화된 몸을 갖는다. 이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정말 이거보다 정말 우리가 잠자면서도 다시 깨어나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라는 거. 이거는 이 사람의 지식이 줄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식이고 그래서도 이게 또 비밀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이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을 볼 텐데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영원히 뭐 한 동네에 살지 또 거기 가서 이제 또 다른 별들에서 뭐 한 자리씩 하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소망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자,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땅에서 몸으로 사는 일에만 연연한다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현실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려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소망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미래가 그저 뭐 막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땅에서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육체를 오히려 씨앗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요. 또 영원히 또 같이 살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한 몸을 입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월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육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약해질 때에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불러가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하여서 이렇게 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서로가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으로 주님이 묶어주셨사오니 땅에서 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더 주님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삶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육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심령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쉬지 못하는 생각들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앞에 놓고도 정말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늘 생명력으로 불타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